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요즘은 농경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추수감사라는 말이 실감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각종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내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딱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지나가는 것도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독일에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을 방문해 보면 한국에 살고 있었을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는 부분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있다가 한국 가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그 말을 유럽이나 미국보다 자주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 한 가지 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백화점이나 관공서 같은 큰 공공건물을 드나들 때 문을 열죠. 문을 열고 뒷사람이 따라 들어오는 것을 보면 보통 문을 잡아주죠. 잡아주고 뒷사람도 함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에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뒤에 오신 분이 땡큐 하거나 아니면 독일 같으면 단케쉔 이렇게 감사의 이야기를 표현하죠. 근데 한국에 가서 이 복잡한 백화점이나 뭐 이런 그 공공건물에 들어가면서 제가 습관처럼 여기서 늘 그랬으니까 습관처럼 문을 잡아줬어요. 뒷사람이 들어오니까 잡아줬는데 그 뒷사람이 들어오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면서 왜 잡아주지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걸 굉장히 자주 봤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지? 라는 표정이 오히려 있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한 그런 느낌도 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분도 있었는데 거의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듯이 지나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툭툭 가면서 지나치면서 옆 사람 부딪히면 excuse me 또는 I'm sorr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는 잘 하지 않는 편이죠. 지나치면서 흑기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소한 배려를 해주었을 때에도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사소한 감사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기도 제목을 내가 갖고 있는 기도 목록에서 빼버립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기도에 대한 감사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에 드렸던 것만큼 긴 시간 동안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비중 있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도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늘 하던 기도가 있습니다. 늘 저희 교회에서 아침 기도할 때마다 무슨 요일은 무슨 기도, 무슨 요일은 무슨 기도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서 저에게는 또 개인적으로 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누군가 기도 제목을 부탁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늘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늘 기도하던 기도의 목록 하나가 빠진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늘 습관처럼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기도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죠. 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기도냐면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이 지나갔거나 아니면 그것이 다 이루어졌거나 이럴 때는 그 기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도 목록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늘 하던 기도인데 이제는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아침 기도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늘 해오던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이 이루어진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늘 지금까지는 기도해왔는데 그럼 기도 제목 더 이상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늘 했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는
그저께 제가 파리를 갔다 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어떤 분이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저보고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축사 잠깐 하기 위해서 멀리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한 게 있었어요. 표를 예약하는데 베를린에서 제가 파리를 왔다 갔다 했는데 베를린까지 가는 플릭스 버스를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바보가 오는 비행기가 거기서 18시 5분에 출발해요. 파리에서 드골 공항에서 18시 5분에 출발하는데 여기서 오는 그 버스를 18시 30 몇 분짜리를 제가 끄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게 8시 몇 분으로 생각하고 끄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알았어요. 내가 가면 비행기는 이 버스는 없구나. 부랴부랴 저희 아이들한테 예약을 미리 해서 나한테 PDF 파일로 보내줘라 라고 해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제 비행기 타면 늘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무사히 잘 이륙하고 착륙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 무사히 제가 잘 이 버스를 타게 도와주십시오. 잘 집에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비행기 도착하는 시간과 이 테겔공항에서 오는 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쥐드크로이츠 베를린 그 바노프에서 타게 되는데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촉박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순적히 잘 가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또 왔어요. 왔더니 다행히 한 20분이 남아서 케밥 하나 사 먹고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서 케밥 하나 사 먹고 그렇게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타고 왔는데 중간에 또 펑크가 났어요. 뒷바퀴가 펑크가 나서 그 고치느라고 1시간 정도 소비하고 이러니까 새벽 1시쯤 여기 도착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무사히 집까지 잘 돌아왔는데 순간적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순적하게 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일단 제가 잘 돌아왔잖아요. 살아서 왔으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가졌다라는 말이 또 드는 거예요. 밤에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할 때는 언젠데 지금은 다 끝났다고 이제는 내 마음 편히 이러고 잘 생각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비행기도 사고 없이 잘 오게 해주시고 또 제가 여기까지 중간에 펑크가 났는데 앞바퀴가 펑크 났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뒷바퀴 펑크 난 것 바퀴가 4개나 되기 때문에 뒷바퀴가 그중에 하나 펑크 나도 별로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까지 살게 해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여러 부분에서 때로는 성공도 하게 해주시고 나를 존중하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살아있고 특별한 큰 문제 없이 내가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에게 좀 불편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누가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가족 중에. 그것이 불치의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으면 우리 삶 속에서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하십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짜증나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것들이 사라지고 내 삶 속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명령형이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명하셨어요. 하나님 난 짜증나요. 내 삶 속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내가 평강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하도록 하라.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드레스덴 한인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이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평강을 위해 오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있는 말씀이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누구에겐가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해서 피차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골로새 교회 안에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황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평강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아, 우리 교회 짜증나는 어느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가면 평강이 생기질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 삶에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평강을 갖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를 갖게 하는 비결을 하나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5절 볼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공동체에 평강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공동체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은 공동체에 평강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평화롭고 싶어도 평화롭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애워싸는 환경은 뭔가 평탄하지 못하고 이럴 때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하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타당할 때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 의지적 감사이고 능동적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다 힘든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면 평강이 뒤따라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감사하는 삶을 주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할 때 장미꽃 가시감사 이렇게 찬양했어요.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불평, 어려움 이런 것까지도 감사하는 고백을 맨 첫 찬양으로 우리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가시 같은 것이 있어도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징그럽게 나를 힘들게 하는 괜히 나를 좀 나와 관계가 좀 안 좋은 아무개가 있다고 치면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장미꽃 가시 감사. 하나님 내게 가시 하나를 주셨군요.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의 터전이 평강의 직장, 평강의 학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면 그 감사가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니 환경이나 조건이 불만족스러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 쉽지 않잖아요. 이런 표정을 갖고 있는 분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굳이 지면을 하래서 말씀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 다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환경이 다 좋은데 뭐 감사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감사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감사를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스트레스만 더 심해지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무조건 감사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하려고 해요. 근데 환경이 안 좋아요. 계속 아픈 사람이 있고, 내가 뭐 직장 문제가 자꾸 꼬이는 것이 있고, 학업의 상황이 별로 순탄치가 못하고, 비자 문제가 꼬이고, 직장 취업하려고 하는 것이 잘 되지 않고, 인간관계가 자꾸 서툴러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려고 애쓰면요, 아, 감사해야지 그러는데 자꾸 스트레스만 더 쌓여요. 힘들어요. 아, 내가 이러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저절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결과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의 삶을 쭉 돌이켜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때는요, 힘든 일이 막 찾아와도 그것을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커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나 힘드니까 지치니까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도 안 갖고 그러면 내가 이겨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더 척박해져요. 힘들어져요. 불평만 생기고 원망만 생겨요. 근데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감사로 이끌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한 채 뭔가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하면 처음에는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무너져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가운데 뭔가를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은 17절 말씀처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삶이 감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아서 감사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예수님을 힘입을 때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별로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냥
뭔가 발표해야 되니까 추수감사절 프로그램을 행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그냥 노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녹아져 있는 그런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만들어진 감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며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한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